한 분의 말씀 한 권의 책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한 줄로 깨어서 성경이 뭘 말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이 언약 새 언약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마음이 깊이 우리 신비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지식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성경이 책으로 보급이 되고 책 속에 성경이 있으니까 속에다 담을 생각 안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라 해서 스마트폰 안에 찬송가와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그저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 눌러서 보는 그 정도의 성경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스마트폰이 우리 안에 있지만 듣기만 할 뿐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없는 유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이 이기는 인간들을 탈육체화, 육체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이상한 유혹을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 요한복음의 진리의 시대입니다. 새 언약 시대는 율법과 말씀이 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유혹과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신비 속에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새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속에 살아 역사하면서 그것이 말씀화되어 가지고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서 우리를 주장해서 말씀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곧 말세대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부터 지식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너무나 지식이 하루에도 수천만 번씩 새로운 지식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저장이 되지만 그런 세상의 지식이 흥행되는 시기에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식이 끝나가는 시대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끝나가는 시대가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깨뜨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끝나가고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면 생명의 말씀도 책의 지식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면서 며칠을 동안 말씀 역사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구태 어떤 장소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매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유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지도자인 우리들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책상이나 책에서 자료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살아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어느 상황이든지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연스럽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입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성경을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이겠느냐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면 누구를 대하든지 그냥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교회 목사님들을 소홀히 하라는 생각은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도 말씀이 나오고 소경을 만나도 말씀이 나오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도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대하는 것 같지만 그분 입에서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팍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이고 형제들이라면 우리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냥 말씀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든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왜 꼭 강대상이어야 되고 꼭 교인들이 있어야만 되고 그것도 많이 있어야만 되고 그래야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일찍 미리 은퇴하고 이제 60대 초반이지만 그래서 누구도 제 강대에서 제 말씀을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외롭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교인이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소리로 내어보낼 때 성령께서는 이 소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빛으로 여러분 속에 새겨 넣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같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경이 속에서만 살아 역사한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한번 그런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있으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속에서 쭉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깊이 읽고 여러분과 함께 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나 말해도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서로 대면하면서 이 말씀을 요리해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렇게 성경을 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겠다라는 것을 대충 알게 됩니다.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서울 구석구석 다 가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오래 산 사람은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성경 구석구석 다 못 봅니다. 봐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어떤 얘기는 어디쯤에 있을 것이라는 감은 다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눈앞에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그렇게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성경 몇 장 몇 줄 펴시다 그러지 말고 성경 전체를 쫙 깨워버리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뜻이고 여기서는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한 달 동안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서 성경 좀 떼어내 봅시다. 아니 자식도 10년 20년 크면 떠나는데 성경을 왜 평생 끌고 다녀야 합니까? 그것도 문자로 말입니다. 대학 다닐 때는 이거보다 더 큰 책도 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거 한 권 못 읽어서 평생을 그렇게 끌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용기를 내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이 일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성경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옷으로 말하면 첫 번째 단추입니다.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것을 풀어 헤쳐놓게 되면 66권이 그 안에서 다 나옵니다.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이 있죠. 성경은 첫째 날로 시작해서 일곱째 날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날은 빛이죠.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이죠. 물론 둘째 날 땅과 바다가 갈립니다. 넷째 날 궁창의 강명이죠. 다섯째 날 바다 생명이죠. 거기서 땅 위에 새도 나옵니다만 바다 생물로 보면 됩니다. 여섯째 날 땅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섯째 날 바다 생물은 반드시 네페시 하야라는 것,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을 해야 제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페샤야, 우리말로 번역하면 산혼입니다. 혼적 존재들이 창조를 받은 것이 바로 다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의 땅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두 줄기로 보아야 합니다. 네페시하야 그룹이냐 하나님의 형상의 그룹이냐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룹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네페시하야 그룹은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여기서 갈립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일곱째 날은 거룩과 안식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빛도 궁창의 강명을 통해서 이 땅에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궁창이라는 것이 음물과 아랫물로 나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이면서 또한 말씀입니다. 그 땅에 말씀이 있고 하늘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에서 사람이 나오고 땅의 말씀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땅의 말씀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다섯째 날 바다 생물이라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말씀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셋째 날은 뭐냐? 셋째 날에 땅에서 나온 것은 풀, 채소, 씨 맺는 과목입니다. 열매 맺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 중에도는 열매 맺는 채소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것이 열매 식물하고 풀 식물로 둘로 이때 나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다섯째 날 대상들에게는 씨가 없는 양식을 풀채소로 줍니다. 이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에게는 씨가 있는 열매 식물을 줍니다. 이 땅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섯째 날, 다섯째 날 사람들에게 기근이 오느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안에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이 바로 이때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넷째 날 강명들은 전부 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서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게 줄줄줄줄 여러분 입에서 나와버립니다. 이 모두가 사실은 바다 생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생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땅에서 나온 것이 네페시 하야들의 양식이 되고 열매에서 나온 것이 29절에 땅의 하나님의 형상들의 양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창조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두 대상을 늘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대상들과 여섯째 날 대상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틀립니다. 다섯째 날 대상들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 삼복을 주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들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주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다섯째 날 바다 생물들 네페시 하야들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왕들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제사장 같은 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당연히 왕들이죠. 그런데 복수 왕들이 나옵니다. 결국 첫 일곱째 날 거룩과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섯째 날 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중요합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도 역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상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바로 여섯째 날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고 이 바다생물 네페시 하야는 전부 성 밖에 있습니다. 이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이 여섯째 날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과 작정의 참된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살펴보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양식은 영생의 양식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절대로 죽질 않습니다. 떨어져서 심으면 또 싹이 나고 또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그 부활은 태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종의 부활입니다. 종자 부활입니다. 씨 알갱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 씨가 심겨져서 다시 자라서 100배 결실을 맺으면 그 열매가 다시 씨가 돼서 100배, 100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심으면 그것이 발화가 되고 자라서 열매가 되고 씨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씨가 열매이면서 양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구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것이 바로 열매 양식입니다. 절대로 열매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주어지도록 창세기 1장 이미 작정되었고 예정되었고 짜여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의 역사가 이대로 되어 가느냐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창세기를 반복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땅의 사람, 흙 사람 아담이 시작되죠. 이것이 네페시 하야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이 잘못해서 가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사나운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분명히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사나운이 바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다섯째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장, 3장, 4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다섯째 날 대상들에게는 족보가 없다는 겁니다. 족보는 창세기 5장의 형상의 사람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의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그랬습니다.
5장 계통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노아, 에노, 무들레스, 다 무드셀라 여기서 다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장과 5장을 나란히 보아야 합니다. 2장은 네피시 하야 계통의 시작이 되고 5장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사람들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집에 가서 눈을 감고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께 완전히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적어도 목사님들은 성경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는 신학교육도 달라져야 하며 학문을 우리는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식의 산물이죠. 생명을 가져야만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계통과 창세기 5장 계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2장 계통은 창세기 6장으로 이어져서 여기서 홍수가 나옵니다. 5장 계통의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통과합니다. 홍수가 끝난 뒤로 바벨탑 사건도 나오는데 이 바벨탑도 2장, 3장, 4장, 6장 계통이 쌓습니다. 바벨탑도 노아 계통은 통과하고 여기서 바로 데라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가나안으로 드디어 창세기 12장에 이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생육이 시작됩니다. 생육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후손과 땅을 두 가지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왔고 거기서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떠났죠. 야곱도 떠납니다. 여기서 요셉이 대를 이어나가는데 요셉도 떠납니다. 물론 야곱은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만 돌아온 것은 야곱을 통해서 다시 떠나기 위한 것입니다. 온 식구를 이끌고 다시 떠나기 위해서 야곱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생육과 충만과 번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차례차례 이어집니다. 430년이 지난 다음에는 애굽의 도센 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가득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복이 시작됩니다. 정복의 대상은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다섯째 날 네피시 하야가 사는 곳입니다. 그들을 정복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섯째 날 형상의 사람들이 바로 다섯째 날 네피시 하야 사람들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가 애굽을 떠나는 과정에 주시는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에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민수기입니다. 여기서는 군대가 계수되고 조직이 되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명기가 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로 연결을 시켜보세요.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나 시내산까지 당도하는 과정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은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전에 430년 동안 바로의 사망의 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바꿔주는 것, 즉 바로를 섬기던 의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그래서 율법의 제사제도, 성막제도입니다. 전부 다 소위 인간적인 종교적으로 애굽을 떠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민수기는 그 다음에 민수기는 군대 계수이죠. 군대를 계수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무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정복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나는 징조가 불과 구름기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상징하는 것이 위에 머무는 에피 성령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법궤가 앞장을 서죠. 이것은 바로 N 성령입니다. 그래서 법궤 안의 말씀입니다. 법궤 자체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돌비가 신비가 되고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지파가 부활합니다.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면 지파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의 12지파 14만 4천인 것입니다. 반드시 마른 지파가 유대 지파의 12지파 반드시 마른 지파가 유대 지파의 12지파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다시 싹이 나서 결국은 영적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로마서 후반에 말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온 세계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계시록 12지파는 12지파, 거기서는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손을 얹고 맞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은 율법 시대 지파이고 므낫세는 마지막 때의 지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민수기 신명기가 오경석에 포함되어 드디어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란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구원이냐? 일단 출애굽기 레위기는 애굽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또 한 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바로를 섬기는 데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의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신명기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의식을 가지고 는 곧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광야 세대가 가나안 정복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애굽 의식이 없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고라일 땅의 귀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꾸 세상을 향해 귀애굽을 합니다. 요새는 교통수단이 좋아가지고 출퇴근을 합니다. 광야에서 애굽으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럼 오경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